오늘 아침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제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볼게요. 오늘 주보에는 15절로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제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2절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거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같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로 낳았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교훈을, 삶을 기록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제자들의 그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흩어진 히브리인들을 향한 많은 복음의 조각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고, 요한 1, 2, 3서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교인들을 상대로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교인들에게 바로 믿고 바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초신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 중신자들, 이미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 믿으려면 바로 믿고 똑바로 살아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 이거를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믿음은 무슨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심지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를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삶,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온전치 못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그렇게 개차반이면 그 누가 너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거둘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유함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상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사람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믿음의 정도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대상 셋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나를 잘 알아요. 이 세상에 나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도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목사의 신분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알아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다 압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문진이에요, 문진. 의사가 물어보는 진찰.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앉으면 의사가 제일 먼저 증상을 묻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언제부터 아프세요? 뭘 잘못 드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문진에 계속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진찰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머리가 아픈데요? 그럼 머리를 진찰하지. 아, 머리가 아픈데요? 그런데 발바닥 검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사가 제일 먼저 문진을 하고 그 문진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진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예요. 저도 병원 생활을 나이 들어서 해보니까 왜 검사를 그렇게 많은지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해요. 아침부터 하고 저녁 때까지 그냥. 얼마나 많이 검사를 하는지. 치료는 뭐 30분도 안 걸려요. 그냥 하루 종일 검사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문진, 치료하는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느끼거나 알거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요새 진정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지적할 거 없어요. 권사님이 기도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요. 요즘 믿음이 좋아졌다, 떨어졌다, 교회가 좋아졌다, 싫어졌다, 기도 생활이 소홀해졌다, 열려있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늘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제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살을 맞대고 한 이불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함께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제일 잘 알아죠. 아내는 남편이 제일 잘 압니다. 한평생 함께 사니까.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알고 자녀들의 믿음을 부모들이 알아요. 아무리 지가 성인 군자처럼 흉내를 내고 경건한 척 꾸며도 함께 사는 남편을 속일 수가 없고 아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아내가 당신 아니야 라고 고개를 흔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알고 그다음에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압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양심으로 나의 삶을 다 휘젓고 계시면서 이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등등 난 다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 너희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머리카락의 수를 잘 모릅니다.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그랬어요. 시인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 생각을, 내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계속해서 내 혀속에 있는 말, 즉 아직 내가 내뱉지 않는 말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계속해서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이미 주께서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주께서 내 장부를 찌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내가 태어나기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정함, 예정함을 입었다고 말했어요. 사실상 다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조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믿음까지도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왜 모르겠어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팽개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을 아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내 믿음과 생활을 숨기고 감추고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 자, 내가 알고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옛날 중국에 양진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가 있었어요. 아주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권 청탁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청탁이 먹혀들지 않자 청탁하는 자가 두툼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양진이 말해 이게 뭐냐? 얘 제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열어보지도 않고 도톰하는 말이 도로 집어넣으시오. 아닙니다. 어르신 받아주십시오. 어서 도로 넣으시라니까. 아닙니다. 어르신 받아주십시오. 어서 도로 놓지 못하겠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제 정성입니다. 그러자 양진은 버럭 소리를 내면 내 이놈 당장 뻗치지 못할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맘이 알고 내가 아는데 사람이 없다고?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이놈 당장 끌어내치도록 해라. 여기서 고사성어가 나왔어요. 양진의 사지라. 사지 네 가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사람이 없다 하느냐. 다 몰라도 다 숨겨도 다 감춰도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숨길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부흥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전신줄 밑에 갔더니 고철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고철들 그 전신줄이랑 구리 줄로 했나 했어요. 꼬마 놈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걸 주워다가 지나가서 엿장사에 바꿔와가지고 그 엿을 가지고 다시 전신줄 밑에서 엿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예 이놈들 너희들 뭐 먹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전신줄 위에서 전신줄공 아저씨가 전신줄 연결하면서 전신줄 떨어뜨렸는데 밑에 놈들은 위는 안 들어오고 밑에 그 전신만 주워가지고 엿 바꿔 먹다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CCTV가 약 1000만 대가 넘는다고 해요. 1000만 대. 문방만 나서면요. 다 지켜요.
10년 전만 해도 하루에 나가면 한 63번 평균 찍힌다고 그랬는데 지금 63번이 아니라 630번도 더 찍힙니다. 한번 거리만 나가면. 자동차 안에서 블랙박스가 나를 찍고 있고 집에서 거리에서 그냥 뭐 사고 모퉁이에서 다 찍고 있습니다. 범인 잡아내는 건 수도 아니에요. 자, 말씀이 많이 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교훈은 시험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라? 참는다. 자,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세요. 지난주에 다 설교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 말씀은 시험을 만나거든 잘 참으라. 시련을 견뎌내라. 이 글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어요. 박해의 역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AD 313년, 약 300년 동안 그 지역은 전부가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정지령을 내리고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생명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직업을 빼앗기고 생업이 다 풍지박산이다. 이것을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올 터인데 그 시험들 오고 들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건강으로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직업으로, 생업으로, 생명으로, 활동으로 나를 위협하고 막는 이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고 베드로도 시험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라고 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대상은 잘 산든지 못 산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고 초대교회도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여러 가지 생편 속에 끊임없는 시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은 다 힘이 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시험 정말 힘듭니다. 쉬운 게 있다면 그 시험이겠습니까? 그 놀이지.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시험은 크든 작든 다 어렵어요. 힘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는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대학 입학 시험 등등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저 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봤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도 못 가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고 고등학교 또 대학 올라갈 때 시험 보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험의 장르는 아주 다양해요. 그냥 우리는 시험하면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표현하지만 이 시험에는 유혹, 시련, 욕심, 환란, 수많은 이런 분야들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덥네요.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 왜냐? 여기 3절 말씀 그랬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를 12절 말씀을 보니까 견디는 것, 참는 것. 그 견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라.
물론 다 같은 말이지만 인내하게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더 높이 귀하게 쓰시려고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동기와 결과가 달라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라도 더 끌고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덤벼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신뢰의 과정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허락해 주신다. 동기와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동기나 방법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거룩한 과정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거든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생각하지 말라. 시험 유혹한다 생각하지 말라. 그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그 올림픽 그 몇 분, 몇 초, 몇 시간을 위해서 4년, 5년, 10년 얼마나 피부를 나르는 훈련을 합니까?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려면 극기 훈련, 체력 단련, 지옥 훈련, 정신 훈련, 5만 가지 훈련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때려버리면 그 순간 선수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이 그에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신 것이니, 그런데 이거를 마귀가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편이다. 사탄 마귀는 너희들에게 이런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것이다.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시험을 받아들이고 싸워 이기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서울대학 병원장을 지내신 한만청 박사라는 분이 쓴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간암으로 간을 3분의 1을 잘라보내고 2달 만에 다시 폐로 전이돼서 생존율이 5% 미만인 절망 속에서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암과 싸우지 말고 그 암을 다스리고 그 암을 지배하고 그 암의 친구가 되라. 암의 친구가 되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라. 그것을 친구 삼아서 그를 잘 부스리고 그를 지배하고 그를 관리하라. 제일 좋은 것은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상승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더욱더 큰 영광의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더 귀하게, 더 값지게, 더 높이 쓰려면 뚜기기나 시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시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59살에 돼서야 수많은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60년 살아고 나니까 여기저기 다 망가지니까 다시 볼링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30년, 40년 너 세상에 아름다운 잘 살라고 해주셨는지 몰라요. 요새는요, 제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아주 풍성하고 더 재밌어요. 얼마나 꽃이 이쁘게 피는지 밤나무 밑에 가서 긁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냥 꽃밭에서 밤나무 밑에서 그러고 있냐고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산 들여다보면요, 옛날 산이 아니야. 똑같은 산은 산인데, 물은 물인데 내 마음은 더 풍요로워요. 더 아름다워요. 더 귀해요. 어저께 서울에서 고등학교 후배들이 왔어요. 와서 그냥 숨어서 꽃밭을 보니 너무 아름답다고. 형님은 천국에 산다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볼링을 시켜놓고 나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좋지만 시험이 없으면 밋밋해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시험에 무릎을 꿇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위치에 서고 그것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데 여기 보니까 12절은 참는 거예요.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참는다는 말은 뭡니까? 참는다는 말은 밑에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머무르다. 뛰쳐나가지 않고 지 고집 부리지 않고 밑에 머무르다. 누구 밑에 머물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밑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 머무르는 겁니다. 신앙의 삶 밑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참는다는 말은 원래 이 헬라어에는 휘포메모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밑에 머물다, 참는다. 뛰쳐나오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내리 눌러도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달리다가 장애물이 앞을 막으면 주저앉지 말고 제자리에서라도 뛰고 일어서 뛰고 계속 움직이라는 겁니다. 활동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3장 9절에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지금 참고 계세요. 하나님도 진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참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신앙도 참아야 성장하는 겁니다. 구약은 배임을 당한 자예요.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거기서 새싹이 도는다고 그랬어요. 신약은 뭐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참아 이기는 자. 신약은 이기는 자. 구약은 배임을 당하여 새싹이 돋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을 이루신다. 서둘고 조급하게 굴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2년 3년마다 교회를 옮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회가 끝날 때까지 평생 돌아다녀봐야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준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평생 주님 앞에 귀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끊임없이 지키고 충성한 그분은 큰 주의 종들 됩니다. 제 모교에 청년부가 2개가 있었어요.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모임이 있었고 제 교회가 그 신길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단이 많았어요. 이게 공단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 저 전라도나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베델 청년부였는데 이 베델 청년부에 아주 성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결국 그 목사님 따라서 장로가 되었고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까지 지냈어요. 그렇게 배움이 많지도 않았고 재산이 많지도 않았고 그의 배경도 크지 않았지만은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떠나지 않고 그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이 가는 곳에 가서 큰 목사님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자신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되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까지 지나는 그런 장관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고 쫓아다니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하면 참으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결과?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문 글자에 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인.
일백백자에다가 인내할 인, 100번 참는다는 뜻이에요. 100번 참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생명이에요. 주님의 인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많은 주의 일꾼들, 멸시도 조롱도 천대도 고난도 십자가도 죽음도 다 참았어요. 그 대표 선지주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많은 주의 사자들, 종들, 골고다 언덕 갈보리의 인내가 부활의 생명을 이루었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름을 확 열어놓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겁니다. 옳다 인정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견디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주께서는 내가 참은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희 주어진 시험들을 잘 부리고 관리하고 그것을 참 친구와 같이 여겨서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과정을 주신다 생각하고 참아 견디는 믿음의 승리자 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